어제 본문에서 이 아담의 그 계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이 피난처로 또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한 이들로 인해 이 땅에는 또다시 이 죄악이 관영하였고 그 죄악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무수히 주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를 않았고 교만과 헛된 욕망, 서로 또 찌르고 우상숭배 등등 그들의 행위를 더 악성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보셨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그들이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나오는 행동들도 오염이 되겠죠. 나오는 행동이 오염이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부 점점 오염이 되겠죠. 여러분 화장실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이렇게 우기에 여기 비가 많이 오는 이 장마철에 화장실 같은 데는 습기가 잘 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곰팡이가 많이 잘 쓸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곰팡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건강에 안 좋은데 보기도 안 좋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곰팡이가 점점 번져가고 썩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오염을 막아야 되겠죠? 뭐 유한낙스든 뭐든 소독을 하고 깨끗이 물로 치워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건조를 시키려고 하고. 그게 우리 당연한 우리의 그 대비책인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 전체를 보십시오. 창조의 전체를 시각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과 이 땅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나오는 행동이 오염되어 있어서 이 땅을 점점 오염시켜 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타락하고 자꾸 나오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그러니까 이 땅을 점점 오염시켜 가버리니까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이전보다 한참이나 어떻습니까? 짧아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인간의 수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언제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좀 말씀이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주어지면은 재차 지금의 시대와 비추어서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가 그 상고할 시간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칼 매닝거 박사가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대인의 이 병리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현대인의 병리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이 칼 매닝건 박사가 훨씬 수십 년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신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보고 고쳐야 되는데
그 허물을 보고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 오히려 이를 합리화하고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당시 그들의 행악을 보면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지으셨음을 탄식을 했습니다. 이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오염이 번져가는 것을 막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내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시기로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이 구절들을.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은혜를 이제 입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제 노아에 대해서 또 이제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 결정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기로서니 그래서 되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저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금세기의 탁월한 설교자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언급을 하듯이 현대인과 현대 정신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에 극도로 혐오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심판은 절대 그분의 사랑과 양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말은 무지에서 나온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홀로 심판이 없기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심리, 희망사항에서 온 것이라고 했어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도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이 성경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반대편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편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것은 편집을 해서 덜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인간에게 나타나 있는 죄악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먼저 앞에 내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편집을 다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주요한 사단의 전략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 하와를 꼬드길 때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닐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편집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인간의 그 심리를 이 사단이 꿰뚫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이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재단을 하고 편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 성경이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고인 것이죠. 경고. 뭡니까? 거대한 멸망의 쓰나미가 쭉 몰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덮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서 피하라는 것이죠. 오늘 노아가 짧게 언급이 되지만 노아가 장장 120여 년간 이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은 거대한 쓰나미가 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이처럼 어서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그분의 공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를 경고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습니까?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길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 그것을 경고의 소리를 듣고 어서 피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 이 뜻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 이를 전하는 것이 진정 기독교 복음의 정수이자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이 하나님의 경고를 교회가 알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뭡니까?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피할 길을, 그래서 그들이 피할 길을, 그리스도로 피할 길을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우리가 그 부름에,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서 퍼지고 번져가는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더라. 거기 계속 있으면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경고함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는 그 경고를 가장 극대화해서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도모하고 계획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만한 일이고 생각이고 계획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노트에 한번 쭉 적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수만 가지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전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생각할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습니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입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그 사명에 충실한 우리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습, 내 생활의 면면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더 심하여 탄식케 하였던 지난 시간을 주님 회개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거늘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다시 되짚어 보니 너무 복음 앞에서 초라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심판을 지연시키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내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며 질서 있고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